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우리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했을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 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리새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전 2세기예요. 유대 땅을 통치하던 헬라 제국이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이 헬라 문화의 이 정책에 대항하여 세속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 오직 율법과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구별된 자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엄격한 준수와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준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가장 큰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께는 그토록 큰 책망을 받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묵상한 누가복음 7장에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흠이 있나 없나, 예수님을 책망할 그 구실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가까이 초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 또한 예수님의 잘못, 예수님의 허물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과의 식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예수님의 흠을 한 가지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37절, 3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이 지켜온 관습 중에 한 가지는요,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혹시 여기서 식사하기 전에 손 안 씻는 분들 계십니까? 다 씻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위생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도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밖에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을 경유할 수 없어요. 바로 화장실로 직행을 해야 돼요. 왜요? 손을 씻어야 하니까요. 안타깝게도 이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일부 예배 때는 다 알고 계시더라. 그분의 존재를 이미 우리께서 너무 유명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누구일까요? 저희 집 막내딸이에요. 안타깝게도 저희 집 막내딸은 이 규칙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수없이 잔소리를 하고 또 잔소리를 해야 정말 마지못해
내가 화장실 들어가 준다. 이런 표정을 가지고 들어가 줘요. 한번 이 막내가 정말 손을 잘 씻는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고양이가 세수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양이 세수하는 거 뺨치래요. 손에 물을 아주 조금 묻혀요. 그 물이 조금 묻은 손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비누에 손을 대요. 이게 비누질이에요. 그 다시 손에 물을 묻히면 끝. 이것이 저희 따님의 손 씻는 방법입니다. 제가 서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아야, 그렇게 손을 씻으면 손에 묻은 세균이 사라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 딸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지난번에 깨끗이 씻었어. 왜 아빠는 자꾸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참고로 저희 딸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8살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시죠? 미운 4살이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미운 4살 아시죠? 그럼 7살은요? 여러분 많이 아시네. 죽이고 싶은 7살이에요. 8살은요?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못한. 네, 저희 막내딸은 8살이에요. 그때 처리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여서 처리하지 못한. 여러분,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씻는 이유는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이 지켜온 그 관습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부정한 손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씻지 않은 손은요, 더러운 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은 씻지 않은 손은 더러운 손이 아니라 부정한 손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식사를 하기 전부터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을 종교적인 규례로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손을 씻는 행위는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한 모습을 보게 된 그 바리새인이 놀란 것은 단순히 위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물로 손을 씻어야 하는 율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사장의 경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온 몸을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오직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밖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밥을 먹기 전에 물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신앙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따라서 나의 신앙은 그 누구보다 훌륭하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논리와 생각,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39절, 4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 바리새인의 겉모습은 정말로 정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바리새인의 그 내면의 모습은요, 온갖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는 이유는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각을 가득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들이에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그리고 우매함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와 우리 자신을,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이 그렇다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며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금요기도에 안 나올까? 저 사람은 왜 새벽기도에 안 나올까?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11조를 얼마를 낼까? 장학헌금은 내고 있을까? 선교헌금은 내고 있을까? 여러분,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의 관심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나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위만을 중히 여긴 바리새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끔찍하게도 예수님의 저주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주를 선포하세요. 우리 본문 42절 말씀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조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자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리새인 또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어떠했습니까? 바리새인은 박하와 운양 그리고 모든 채소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박하와 운양은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향신료와 약초입니다. 그 양이 결코 많지 않아요. 없는 집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박하와 운양은요, 11조의 규례에 포함된 작물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굳이 11조까지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들까지 구분하여 형식에 치우친 11조를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형식적인 11조는 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11조가 아닌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신앙의 행위가 바리새인이 드려왔던 11조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43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회당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회당조차도 자신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이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회당담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시장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으며 자신의 그 위력을 과시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이 바리새인이 정작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목사인 제가 인정받아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저는 어디서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목사는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제일 인정받아야 할 곳은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시간은 고작 일주일 중에 몇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제가 성도들 앞에 서는 그 몇 시간 동안 그럴듯하게 목사 흉내 내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로서 정말 인정받기 어려운 것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동시에 목사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제가 정말 좋은 목사인지 평가할 수 있는 곳은요, 가장 확실한 곳은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 아내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사모의 얼굴에 그늘져 있다면 제가 목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행복해 보입니까? 밝아 보입니까?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 제 아내 얼굴이 좋아 보여요.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평가는 비단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과 선생님과 순장님들, 여러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적당히 아주 그럴듯한 가면을 쓴 채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24시간 동안
가면을 쓰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먼저 가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44절 말씀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평토장한 무덤은요, 표시가 되지 않는 무덤을 의미해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봉분이 깎여지고 마치 잘못 보면, 그냥 언뜻 보면 평평한 땅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그곳이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그곳이 무덤인 줄 모르고 밟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 율법에 따라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곳이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평토장한 무덤에 석회가루로 칠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회칠한 무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무덤을 장식하고 아름답게 꾸며놓은들 무덤은 무덤입니다. 무덤의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무덤은요, 죽은 사람의 살과 뼈가 썩어가는 부정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이들을 비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모습은 무덤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속은 살과 뼈가 썩어가는 무덤인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부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식사 때마다 손을 씻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존재가 정작 표시가 되지 않아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무덤처럼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를 선포하신 그 바리새인이 안타깝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외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고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